어느새 추석이 되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또 고향을 찾아서 이리저리 발걸음을 옮깁니다. 추석이 다가올 때쯤 가을이 되면 저희 어머님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추석이 어떻게 오나요? 저희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추석이 추석 이렇게 온대요. 추석이 추석 벌써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왔다 갔다 하시고 수고들 하시는데 평안하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면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 혹은 돌아가셨으면 부모님 무덤이라도 있는 곳, 내가 태어난 곳, 이것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각 고향마다 독특한 산, 들, 내, 나무, 논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 어떤 가수가 불렀던 것처럼 눈 감으면 떠오르는 고향의 강,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 산천, 나무, 논밭 이런 것들이 그 고향마다 독특한 그런 모습들이 나름대로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고향마다 독특한 것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북은 이북대로 또 우리 영남, 호남, 충청도, 강원도 각 지역마다 고향마다 독특한 음식이 있어서 고향 하면 고향의 맛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유동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랜 동안 있었는데 그때 결혼하고 먼저 초기에 좀 간 교회입니다. 그때 이제 반지하는 우리 이제 사찰 집사님 계셨고 1층에는 담임 목사님, 저희가 2층 이렇게 사는 조그만 사택이 있었어요. 가끔 명절이 되면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요거만한 이제 그릇을 한두 개 이제 저희들에게 아직 뭐 젊었을 때니까 건네 주시면서 뭐 이것 좀 드세요라고 주시는 그런 것이 가끔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가 명절 때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저희 집사람 사모에게 식혜라는 거를 주셨어요. 그래, 식혜 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또 기뻐서 식혜 하면 저희 충청도에서는 단술이라고 하거든요. 마시는 거. 또 이제 맛있는 단술, 비락식혜 이런 거 식혜 맛있겠구나 하고 딱 열어보니까 이게 마시는 게 아니라 하여튼 벌건 어떤 뭐 이렇게 버무린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보니까 가자미 식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그때 계신 분이 이북분이어서 가자미에다가 좁쌀 밥을 해서 무하고 이런저런 양념을 이렇게 묻혀놓으니까 사그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가자미 식혜라는 게 있구나. 식혜가 맛있는 게 아니라 반찬이구나, 먹는 거구나 이런 것을 처음 제가 경험하고 아주 참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많은 봉사부, 여전도회 또 남자분들이 오셔서 녹두 빈대떡을 만들어서 또 필요한 분들 팔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수고들 참 많으셨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 지역에 어느샌가 우리 광교 소망교회 하면은 명절 때 녹두 빈대떡 이것이 소문이 난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이제 시식을 하시다가 맛있으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서 여기 와 맛있어 빨리 사러 와 이렇게 전화하는 분도 계셨고요. 또 제가 어디 이제 다들 이제 가시고 몇 개 남아 있는 것 저랑 주전자님 계시고 또 이제 주일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 몇 사람 한 10분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작년에 먹었는데 1년 만에 먹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제가 들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가신 여자분도 계셨고 또 어떤 꼬맹이는 와서 엄마가 10,000원짜리 지어줘서 엄마가 사오래요 해서 또 이제 사러 온 꼬마 아이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2, 3년 지나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광교소망교회 추석, 설 하면은 녹두 빈대떡이 연결이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전도, 선교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이미지이고 또 브랜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또 계속 수고들 하시겠지만 뭐 힘이 닿는 대로 뭐 계속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녹두 빈대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맛있다 라고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또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가서 녹두 빈대떡을 먹으면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또 만들어 가시는 우리 유권사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의 수십 년의 노하우를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 몇 개를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녹두를 잘 씻어내고 이제 하루 저녁 불구죠. 그 다음에 동부하고 찹쌀 불구어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믹서기에 갑니다. 이건 대량 생산이 안 돼요. 다 직접 수제품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루가 이제 녹두, 동부, 찹쌀이 섞인 가루가 나오고요. 여기에 파를 넣습니다. 여기에 또 저거는 양파를 갈아 넣은 것이고요. 또 고사리를 넣죠. 또 그 다음에 고기를 넣고 김치를 썰어 놓고 또 저기에 숙주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 버무리면은 저런 것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 버무리는 거는 아무나 못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 못 해요. 전 고수들만 하는 겁니다. 저걸 잘 버무려야지 제대로 된 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딱 두 분이 고수로서 저걸로 이제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성껏 부치면은 맛있는 녹두 빈대떡이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어제 남자분, 여자분 또 이 밖에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렇게 하루 종일 수고를 하셨고, 교회 밑에서는 또 이제 저런 판매대를 만들어 놓고 시식 코너를 만들어서 또 판매도 하고, 많이 필요한 분들은 이제 위로 안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녹두 빈대떡을 잡숫고 또 고향 생각하고 명절을 생각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셨지만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 봉사부, 여전도의 남자분들이 또 합심을 하니까 뭔가 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저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녹두 빈대떡이 다 저렇게 하나의 떡이 되기까지는 녹두, 동부, 찹쌀, 이런 알갱이들이 다 믹서에 들어가서 가루가 돼야 됩니다. 알갱이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저렇게 끈기가 있어서 붙을 수가 없어요. 낫알로 있으면 다 그냥 흩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다 믹서에 들어가서 다 깨지고 으깨져서 가루가 되니까 거기에 김치, 고기 이것저것이 다 들어가서 하나 끈기 있는 것이 되고 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믹서에 들어가서 녹두가, 쌀이, 양파가 이것저것이 깨지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하면 여러분 와이프가 아닙니다. denial이라는 거예요.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로 어우러지고 그 속에 이것저것이 다 들어가도 다 수용을 해주고 마침내는 맛있는 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 안에서 다 깨지고 뭉개지고 다 갈아져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우리 교회에 계속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처가살이를 20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장자권의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고 외갓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20년간 처가살이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겉벌이 세대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처가살이를 안 해서 모릅니다. 근데 이 속담을 보면은 처가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바늘방석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겉벌이 세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처가살이를 20년간 하는 그런 긴 세월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20년이 돼서 야곱도 어른이 되고 재산도 늘어나고 가족도 생기면서 이게 좀 외삼촌과 외사촌 형제들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재산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20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31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기를 내가 20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뼈가 부서지도록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게도 적당한 그런 값을 주십시오라고 여러 가지 밀당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야곱의 재산이 점점점 많아져서 이 외삼촌의 집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시절이 되어지니까 외삼촌의 눈치가 이전 같지를 않습니다. 외사촌 형들의 눈치가 이전 같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된 것이 창세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 다 때가 있죠. 고향을 떠날 때가 있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의 범사가 모든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사할 때가 있고 이사 올 때가 있어요. 또 교회에 올 때가 있고 교회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갈 때도 있고 직장에서 은퇴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때들이 그때마다 나름대로 있게 됩니다. 이제는 지금 3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때 그때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야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야반 도주를 하는 모습이 몇 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도 형 몰래 떠났어요. 아버지 몰래 떠났습니다.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엄마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그머니 밤에 도망을 가듯이 집을 떠납니다. 지금 20년이 지나서 외갓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성경을 보시면은 야반 도주를 하고 있어요. 마침 그때 외삼촌과 형들이 다 양치로 멀리 나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처 자식을 챙기고 자기 양떼를 다 챙겨서 아무런 말 없이 슬그머니 외갓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3일 만에 이것을 라반 외삼촌이 알게 되죠. 급하게 말을 몰고 아들들을 데리고 쫓아와서 만나는 것이 31장인데 7일을 쫓아와서 만납니다. 야곱이 떠난 지 열흘 만에 야곱의 꽁무니를 잡고 지금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을 쭉 보시면은 조카 야곱과 외삼촌 라반 간에 옥신각신하는 말이 오고 갑니다. 그때 이런 말을 외삼촌이 하죠.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 딸들은 다 내 딸들이다. 또 내 아들들이다. 내 손자들이다. 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어떻게 혼자 그냥 살그머니 도망가느냐라고 지금 혼을 내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요. 라반이라는 사람은 지금 야곱에 데리고 가는
야곱의 아내를 뭐라 그래요? 이거 내 딸들이다. 두고 가. 못 데리고 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말해요? 장인어른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내 아내입니다. 내 와이프인데 내가 나랑 함께 가야죠. 라고 지금 서로가 옥신각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라반이 말하는 이건 내 딸들인데 두고 가야지. 내 딸. 야곱이 말은 무슨 말씀을요? 이건 내 아내입니다. 나랑 같이 가야죠.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나요?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그죠? 라반의 딸인 동시에 야곱의 아내이거든요.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31장 말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도와주십니다. 꿈속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한마디도 하지 마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마라. 만약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라반에게 역사하셔서 라반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야곱을 놓아주는 것이 3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시고 그리고 12장 3절에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지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을 경고하시기를 절대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손 하나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여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가끔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고 애들 이렇게 좀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좀 이렇게 오다 가다 들으면은 재미난 얘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 나름대로 이게 또 이제 뭐 누가 힘이 더 세냐 또 이런 것들이 뭐 아이들끼리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죠. 또 남자애들이 뭐 누구를 또 뭐 놀렸대, 때렸대 이런 말이 또 뭐 이렇게 들려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여학생들, 중딩 여학생들에게 한 3살, 4살 이렇게 좀 몇 살 더 많은 오빠가 딱 있으면은 남자애들이 그 애들 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송이 하나 요런 애들이에요. 지금 이제 다 껐는데 애들 중딩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뭐 애들이 뭐 이러저러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오빠가 딱 있거든요. 찬이 이런 애들이 딱 있으면은 그 애들이 동네가 좁으니까 이게 다 알아요. 그래갖고 누구 뒤에 누가 있대.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애를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걔 놀리든지 때렸다가는 오빠한테 얻어 맞거든요. 손을 못 대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관계 속에도 누구 뒤에 누가 있대, 더 큰 사람이 있대, 그러면 이 사람이 손을 함부로 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뒤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지금 야곱에게 또 라반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악간에 야곱에게 한마디도 하지 마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라. 털 하나 건드리지 마라. 라고 지금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이 무사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죠. 돌을 갖다 세우고 많은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서로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오지 말자. 나도 안 넘어간다. 너도 넘어오지 마라. 그리고 서로 해하지 말자. 이것이 우리의 평화 경계선이다라는 그러한 평화 협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돌무더기를 많이 쌓아놓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부르고요. 야곱은 갈리엣이다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 보시면은 미스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바.
미스바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사무엘서를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임금 왕으로 세우면서 흩어졌던 나라를 새롭게 세울 때 그때 모인 곳이 미스바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근데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청이나 어디 공공장소에서 어떤 기도원에서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를 할 때는 대부분 붙는 그 어떤 프랜카드 붙는 게 뭐예요? 미스바 구국 대성회, 미스바 구국 금식 기도회, 이런 것들이 대부분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미스바 기도를 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죠. 바로 그 미스바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그런 이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의 무더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 이런 것이 바로 미스바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5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맹세를 하고 나서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게 인생이에요. 야곱은 지금 야곱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외삼촌 라반은 라반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명절이 돼서 저도 고향을 갑니다. 여러분도 고향을 가도 또 누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자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다시 고향을 가기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인생이지요. 결국 우리는 영원한 고향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고향 갑시다 그럴 때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라반이 고향으로 가자라고 서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야곱은 어디를 생각합니까? 가나안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라반 외삼촌은 어디를 생각해요? 밧단 아람이라는 자기 고향을 생각하고 각자 헤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저도 고향을 갑니다. 근데 저는 고향 갑시다라고 제가 말하면 저는 충청도를 생각해요. 근데 제 아내는 서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다르신 분들은 남편은 고향 갑시다 그러면은 여기 원주, 강릉, 부산, 광주 생각하시죠? 또 아내 되는 분은 서울, 어디 다른 데를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향이 있고 고향에서 살고 또 떠나기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향을 생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고향은 몸의 고향이 있어요. 이 땅에 고향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제2의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옛날에 가수의 노래처럼 정이 들면 고향이다 라는 노랫말처럼 정이 들면 고향이에요. 오랜 동안 학교 때문에 몇 년 묵었던 곳이 제2의 고향이 되고 또 직장생활 때문에 10년 이상 어떤 살던 곳이 제2의 고향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광교 이 지역이 우리 신앙의 고향 제2의 고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제3의 고향을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이 나왔던 육체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은 저 앞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향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으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아까 찬송 불렀던 43장 보시면 가사 중에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그런 가사가 있죠. 조금 이따 부를 찬송 359장 보시면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앞으로 나가자 하면서 천성을 향해 가자. 천성이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찬송합니다. 또 찬송 479장을 보시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저의 고향, 여러분의 고향은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인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고향 1년에 한 번 찾아간다면 평생 몇 번 가보실까요? 100번 가면은 끝이에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만에 100번, 200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몸으로 우리 육신의 고향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더 나은 본향, 영원한 고향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곳저곳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시면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고향의 음식을 여러분 또 드시겠죠. 고향의 음식을 드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빈대떡을 드시고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옛날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내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마셔라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명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음식을 드실 때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 정 집사님이 이따 하시나 지금 하시나요? 이따 끝나고요. 좀 하나 연주를 부탁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파바로티가 불렀던 생명의 양식이라는 좋은 노래 있죠. 파니스 안젤리쿠스라는 그러한 노래를 잘 아실 거예요. 이 노래 말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두 신학자를 꼽으라면은 성 어거스틴 또 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이제 신학 대전이라는 엄청난 책을 쓴 분인데 그 책을 쓰면서 그 뒤에 시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음식을 먹지만 천상의 음식을 먹는도다. 그거를 노래로 만든 것이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런 노래여서 우리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뭔가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몸과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을 먹습니다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큰 은혜가 넘쳐나시는 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